백성이고 또한 하나님 당신께서 부르셔서 선미가 칭하였던 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현재 복음을 거역을 하고 있고 복음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매어 죽이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들에게 복음이 이겨져오게 되어졌는데 그렇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본문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 수 없을까요? 왜 그럴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요 절대 불변자요 영원 불변의 신실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언약한 것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파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그런 여호와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당신이 선민이라 칭하였던 유대인들을 버렸다라고 한다면 어찌 그 이름이 여호와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여호와라고 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주지 않냐고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하고 질투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현재의 육체들은 타락한 죄의 종으로 말미암아 죽임바 되어질지언정 그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더불어서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과 성경이 증거하여 말하고 있는 하나님 또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합당한 존재로서의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합당하게 이해되어지고 살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서 너무 중요한 요소로 기억하고 살펴야 할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서로 어우러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분열하였습니다. 또 더불어 목사라고 하는 이름을 직임을 가지고 있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존재의 입에서조차 그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각자 가지고 있는 신관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관이 있기 때문에 그 신관을 근거로 하여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우리는 또한 그것이 잘못했다라고 지적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신관이 올바른 것인가?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의 하나님을 믿는 그 일이 참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그 근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분명하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각자 다르게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문제를 지적하고 올바른 답을 제시해 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 것에 은혜가 더하다라고 하는 말을 빗대어서 그러면 죄 지어도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구원 이후의 성도의 삶은 성화에 되어지는 삶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서도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느냐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우리의 알고 믿는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그 일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진리에 가는 일이며 우리의 생명을 다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성심으로 성경을 늘 읽고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증을 했습니다. 복음이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하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사는 그 일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에 대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또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만이 진정한 참 진리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결론을 우리가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았고, 그런 복음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의 은혜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확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이 땅에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것이 없었으며 오직 하나님의 직접 이 땅에 오신 의로움으로만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는 확증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의 현현에 대한 말씀의 본문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실현에 대한 내용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어진 성도의 신앙의 마지막 열매에 대한 결과를 통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의가 어떤 기초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 유대인에 대한 언약에 기초하였다, 유대인들은 예언에 기초하였다, 또한 은혜에 기초하였다, 인자에 기초하였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을 오늘 본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란 무엇인가라고 분명하게 본문은 로마서 서두에서 밝혀주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며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이외에 다른 어떠한 존재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온 바가 없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외에 그 어떠한 이름으로도 그리스도로 보낸 일이 없다라고 단언지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신앙이 진정한 참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복음의 본질이 오직 인간의 의로움이나 열심이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말씀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며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를 이루었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졌으며 죽이는 율법에서 벗어난 자유자가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고 더불어 아직 우리의 육체가 남겨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게 지상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결과에 대한 말씀, 정죄함이 없을 것이요 후사가 될 길이 아니 후사가 되어졌으며 내세의 소망을 가지게 되어졌고 선하고 영화로움에 이르게 되어지고 마지막 승리의 계가를 부를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비록 속사람을 말미암아 성령의 소욕으로 천국의 복음을 간직하고 그리고 천국에 속한 시민권자이지만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의 육신으로서는 세상에 속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그러면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계속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우리가 지은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과연 구원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하여서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이다라고 선포합니다. 한 번 하나님의 백성 된 자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구원의 확증에 대하여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알 수 없다, 천국에 들어가 봐야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을 당하고 또는 넘어지고 무너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요. 더불어 이 의로움의 구원의 성취는 이미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을 살면서 범죄할지라도 그 범죄는 멸망의 심판으로 정죄되어지는 죄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자이고, 그러므로 성도인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에 대한 또한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못한 자라고 한다면 그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확정지지 못하고 있는 증거의 성리가 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곧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미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졌다고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의로움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언약에 의한 것이요, 예언에 의한 것이요, 은혜에 의한 것이고 인자에 의한 것이다. 모든 것이 창세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작정 예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주신 섭리에 따라 되어진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깊다라고 찬양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9장에 있는 말씀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9장에 있는 말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한다 라고 선포합니다. 곧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말들은 진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거짓말이 아닌 참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선언하면서 나와 더불어 증언을 한다 하면서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내가 이 말을 반드시 하겠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무슨 말이기에 자기의 어떤 생명을 내어걸면서 천국에 대한 시민권까지 내어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서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은혜를 그들이 가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혈육적 관계, 그리고 이 땅에서 유대인의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졌다라고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그들은 참으로 복을 가진 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들에게는 그들의 열조로부터 시작되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에는 유대인들 이외에 그 누구도 이 복을 가지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유대인들만이 선미라 칭함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만 이 복이 주어졌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사실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법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외에 모든 열방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복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큰 복을 가진 자들이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까지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의 혈육을 따라 이 땅에 오기까지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혈통의 직권까지 가지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선민이라 칭함받은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유대인들만 선민으로 칭함받았던 그런 역사적 섭리 속에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옮겨졌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오시기 이전에는 이게 유대인 시대예요. 유대인.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게 이방인 시대가 지금 전개가 되는 겁니다. 이방인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유대인에게 있던 복음이 이방인에게 옮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이 현재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떠나서 이방인들이 옮겨졌고 그들은 버려진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유대인들이 멸망되어지는 자들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닌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가 있고 약속이 아닌 혈육으로만 난 씨가 있게 섭리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의 씨는 그대로 보존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씨가 언제 회복이 되어지는가?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도래하는 유대인의 시대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 시대에 이 유대인들의 특히 혈육이 아닌 약속에 근거되어진 씨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게 되어져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유대인들을 버렸다, 이방인 시대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들이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유대인들 안에는 혈육으로 말미암아 된 자가 있고 또한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 자가 있다.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있어서 이삭만을 그의 씨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삭으로 태어난 자 중에서도 에서와 야곱이 있었지만은 야곱을 당신의 백성이라 잊지 마시고 에서는 어린 자라 말씀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리브가의 품 안에서부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일을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을 세운 이유도 바울은 이방인이고 애굽의 왕입니다. 근데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바울을 세운 것도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세우셨는가? 바울의 정치 역경을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던 존재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들을 억압하였고 그 많은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으려고 악자까지 몸부림쳤던 존재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을 누가 세웠는가? 그런 바울을 누가 세웠는가?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랬는가? 하나님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장을 드러내셨습니다. 모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심을 또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장자들을 다 죽게 하는 사건까지 행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하여 일부러 바울로 하여금 강박함에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로 하여금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고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도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나오게 방해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 전개되어집니다. 그러면 한편으로서는 나오라 말씀하시고 한편으로서는 못 내보내도록 섭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왜 이런 상황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인가? 그리고 이 두 상황은 서로 충돌되어질 일들이죠. 왜 하나님이 정반대의 상황을 있게 하시는 것인가? 과연 그럴 수 있는 것인가?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존재이고 그리고 바울을 강박하게 한 것은 사단의 역사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세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요 바울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요 바울을 세워가지고 자꾸 바울이 나오네요. 바울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능력자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지는 것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요. 바로를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방해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자의 권세자임을 보여주기 위한 섭리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기도 하시는 분이다. 우리는 내게 좋은 일이 있기를 바라고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나쁜 일이 있으면 그것은 참으로 아픔으로 그렇게 여기며 배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준에서 보게 되어지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하여금 좋은 일을 경험케 하시는 것도 내가 잘하여서 그 일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의 영광으로 주신 이름을 알게 하려는 것이고, 더불어 나에게 시련과 아픔과 건강함이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이 모든 마음의 주인이여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섭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어떤 현상을 어떻게 하면 풀어낼 것인가라고 고민하기 이전에 무슨 의미와 목적을 두고 이러한 섭리를 나에게 있게 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는 게 우리의 지혜이고 명철이다라고 솔로몬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모든 일들을 내게 있게 하시는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한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알게 하기 위한 일이다.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명확한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흥분하시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앞뒤가 맞지 않다. 하나님께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을 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믿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라고 하소연할 수 있느냐? 오직 지음을 받은 자는 지음을 지으신 그 자를 향하여 그분을 향하여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존귀함만을 인정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토기장의 가치는 한 덩어리를 가지고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정이 있을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만약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한다라고 하여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휼을 늦게 천천히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 모든 섭리의 본질은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언약에 근거되어진 기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그 언약에 대한 부분들의 약속이 이방인들에게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을 우리가 9장 24절부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이방인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통하여서 언약된 약속의 말씀과 예언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이다. 특히 더더구나 이방인에 대한 구원은 선지자 입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증거되어져 있다. 호세아의 글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또 이사야의 글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언된 일이었고 예언대로 성취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해줍니다. 유대인들의 시대에서 유대인들을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열주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성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성취 섭리의 결과입니다. 혹여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자꾸 잘못되게 믿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신앙을 뺏어가지고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구원도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한 언약의 근거에 이루어진 성취의 섭리이고, 유대인들 역시도 그 모든 섭리의 근본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약속이 있었다라고
확증을 해주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가 가진 구원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미암아 갖게 되어지는 그 기쁨의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주신 절대적 승리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감사의 찬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계속 이제 우리가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질 것인데 그 본문들의 내용의 마지막 결과적 정리를 우리가 한마디로 규정한다면 너희가 가져야 될 것은 오직 감사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그래서 골로새서를 좀 보았는데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23절에 오직 너희가 행할 것은 감사뿐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져가죠. 이러한 부분들의 내용의 근거가 무엇 때문인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화답은 감사의 찬양밖에 없을 일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일 뿐이다라고 결과적으로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내용들이 바로 이 9장 24절에서 10장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근간 은혜의 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장 1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도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믿는 신앙의 고백을 따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그 일에 성공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정말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유대인들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잘못하는 일이었다라고 본문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는 그들의 신앙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준 율법을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올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삶의 교훈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그러니 열심히 행하자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 관념의 규범으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졌지만 성경을 잘못 해석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난 신앙의 열매는 다 거짓된 불신앙들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으로 그들을 이야기하고 정말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지만은 실상 하나님이 그들을 평가할 때에는 그들이 올바르지 못한 지식을 알고 있었고 올바르지 못한 지식으로 인하여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어졌고, 그러므로 그 행위의 모든 것들은 참 신앙이 아닌 거짓 불신앙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독사의 자신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멸망을 받기 위하여 이미 토끼가 그 발뿌리에 놓여있는 상태에 있는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열조들부터 열심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왔다라고 자부하였던 그들에게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 예수님도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독사의 자식이었다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합니다. 곧 멸망할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는가? 알기는 알되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 아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여호와를 외쳤고 그들은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다라고 자부하였던 존재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신앙은 오히려 거짓된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신앙이었을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엇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 알고 믿는 신앙, 이것이 유일한 참 진리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지 말자라고 당부를 다시 한번 드렸던 부분들입니다.
오늘 11장에 있는 본문의 말씀은 보게 되어집니다. 1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유대인들은 은혜에 기초하였다. 즉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요 이방인 너희들의 구원의 시대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 버려졌느냐?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파기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엘리야 시대에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였고 이제는 자기 혼자 남았다라고 탄식을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외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천이나 남겨놓았다라고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미 이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이어서 우리가 잠시 쉬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